할렐루야. 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는데 볼이 빨갛고 귀가 빨개서 오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또 예쁜지 모르겠어요. 날 이렇게 춥고 눈도 내리고 쉬고 싶고 자고 싶고 놀고 싶은데도 이 따뜻한 이불을 벗어나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은 두세 배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반가워요. 오랜만에 봐서 더 기쁘고 오늘 처음 본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와 기쁘다. 자, 오늘은 이렇게 즐거운 성탄절 전날 대림절 네 번째 주입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를 맞이해서 아까 일찍 온 친구들은 촛불이 4개 켜진 그 배경화면을 보았을 텐데 한 주 한 주 촛불을 밝히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고 고대하죠. 어떤 이는 대림절을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초림의 때에 재림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때가 이 대림절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는 그때가 또한 이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재림에 관련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적혀있죠? 깨어있으라. 그 친구들 자면 안 돼, 졸면 안 돼, 깨어있으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을 오늘 본문으로 나눌 텐데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해 볼게요.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 책이죠. 빨간색 쪽에 있는 그래서 24장 32절 쪽으로 찾기는 더 쉬워요. 위쪽에 42라고 되어 있는 것을 찾으면 읽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할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있는 줄 알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을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래서 이 앞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앞에 쭉 있어요. 해가 어떻게 되고 달이 어떻게 되고 세상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돌고 미혹하는 자가 등장하고 이런 막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너희가 나무를 딱 보았을 때 나무에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이렇게 보면 이때가 여름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내가 그다 말하는 그런 소문이 들리는 그때에 전쟁과 기근과 환란이 가득한 그때가 다가오면 그때가 사람들이 이때가 주님이 오실 때인가 생각하는 그때가 올 거야 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종말의 때 내가 오는 때가 반드시 임해. 이것은 분명하고 확실해. 하지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알려주셨죠. 그러면서 이 말씀도 하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내가 올 때도 그럴 거야. 사람들은 일상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기말고사 준비하고 대입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며 내 집 마련을 준비하며 난 다음에 2차 사야지 라는 꿈을 가지고 적금을 하면서 그렇게 살 거야. 그런데 노아의 때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올 때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내가 차마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에 나는 올 거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항상
깨어 있으렴 하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내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종말에 관련된 말씀을 읽을 때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도 함께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한테 무서워하거나 떨거나 공포감을 주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죠. 중요한 키포인트는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오는 것은 확실하니까 깨어있으렴. 그러니까 다음에요. 다음 주에 예배 드릴게요. 뭐 이런 거. 다음에 봉사할게요.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너가 할 수 있는 한 그때에 지금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너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말과 동의를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생각하죠. 마치 내가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당연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안타깝지만 생겨나기도 해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미래일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깨어있는 동안에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뿐이다 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종말에 관련된 거예요. 종말이라고 한다면 쉬운 단어 엔드가 있죠. 에스카탈로지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시간이나 사건의 끝, 마지막이 종말이에요. 끝. 모든 것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죠. 우리의 삶에도 탄생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어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끝을 우리가 종말이라고 부른다면 이 우주적으로는 세상의 끝도 종말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우주의 종말이 나의 때에 일어날지 그렇지 않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경적으로 종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예요. 이전에 우리가 항상 제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렇게 딱 되어 있어서 이때가 온전한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때라고 했어요. 근데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이 모든 것이 어그러졌고 그런 걸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때가 종말의 때예요. 종말이라는 의미는 되게 두렵고 떨리는 그런 환난과 기근과 핍박과 아픔이 있는 반면에 그 너머에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에 있음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이나 막연한 어떤 것에 사로잡히지 않길 바래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이들도 종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쪽에 보이는 저것은 실제로 발행된 신문이에요. 우리 친구들한테는 되게 생소한 단체인데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선생님 세대는 당연히 한번 들어보았던 단체가 있어요. 혹시 알아요? 다미 선교회라고? 네, 되게 굉장히 센세이션했고 이 밤에 모든 사람들이 TV 앞에 앉아서 이렇게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뭘 주장했냐면 1992년 10월 28일에 이 밤에 휴거가 일어난다. 우리는 모두 하늘로 올라갈 거야. 라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때 어떤 일을 했냐면 휴거 될 거니까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걸 가지고 교회 갖다 줘. 교회에서 숙식을 해. 그리고 전날만 기다려요. 회사 안 가. 학교 안 가. 그리고 어떤 한 아이는 저기를 가겠다고 막 했는데 부모님이 못 가게 하니까 자살하는 일도 있고 굉장히 심각한 어떤 사회적인 나쁜 영향을 끼쳤던 그런 단체였죠. 저 사람들이 믿었던 것은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날 거야. 나는 하늘로 올라갈 거야. 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막 기도를 했어요. 자정이 됐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발행된 신문이에요. 빗나간 그날 허탈 속 귀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이 이렇게 딱 이렇게 뽑히면서 신문이 쫙 나간 거죠.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 날짜를 굳게 믿은 거죠. 그리고 종말은 그때 일어날 거니까 지금 이 세상의 삶은 다 필요 없어. 답할 거야.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옳지 않은 잘못된 종말론의 한 단편이에요. 그리고 또 이쪽에 있는 건 딱 보면 뭐 같이 생겼어요? 이게 뭐게요? 두 글자. 디귿 저건 달력이에요. 고대 마야족이 보았던 달력인데 저 달력이 있잖아. 2012년 12월 20일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딱 발견한 사람들이 뭐야? 2012년 12월 21일에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전화를 또 열심히 기다려요. 그래서 2012년에 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정말 꽤 많은 사람들이 12월 21일 날 종말이 온다고 믿는다는 이런 설문조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종말은 왔다?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다면 도대체 저 달력은 왜 12월 20일까지밖에 없었을까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막 고민을 했겠죠. 근데 그 뒤로 한 가지 다른 그 유적이 발견됐는데 거긴 똑같은 마야 족속이 만든 달력이었는데 거기는 꽤 긴 저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연대에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론은 왜 저까지밖에 못했다? 여기는 왜 20일까지밖에 못했냐면 자리가 없었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그 종말에 대한 확실한 개념은 그거예요. 그날은 올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하지만 그때가 몇 년, 몇 월, 며칠이야 라고 말하는 건 100이면 100보다 이단이다. 잘못된 종말론이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그런 것들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임하신 그때 세상 끝날 때 징조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 징조는 뭘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계시록에도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현상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미혹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기근과 지진과 환난과 순교와 진노와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걸 딱 보고 요즘에 2023년에 이 세계를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마지막이 아닐까 싶을 만큼 이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정말 많은 것들이 있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구가 너무 많이 아프죠. 그래서 엄청 춥다가 엄청 덥다가 어디는 홍수로 날리고 어디는 뭐 가뭄으로 날리고 또 메뚜기 때도 막 출몰하고 또 많은 사람이 그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죽기도 하고 사실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별로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죠. 개독이다, 손가락질 받고 놀림받고 너는 왜 주일마다 나랑 못 노는데? 뭐 이런 거 주일 왜 꼭 교회 가야 돼? 왜 그래야 돼?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이렇게 놓이면서 정말 마지막이 아니야? 정말 임박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종말에 대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했을 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나의 때에 올 수도 있으니 나는 깨어 있어야겠다. 주님 안에 있어야겠다. 성령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 징조를 볼 때 깨닫고 주님을 기다려라. 이 세상은 주의 재림과 전혀 상관이 없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은 정말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참 너무도 많이 드는 요즘이에요. 그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썩어질 것,
땅의 것들, 물론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것만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를 묵상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땅의 삶, 그 너머의 삶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그것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나는 이 땅에서의 삶 그 너머를 어디에서 살 것인가를 반드시 마음을 정하고 살아가야겠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종말의 시기는 하나님만 아시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하죠. 먹는 것, 입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 사이에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먹어야 되고 당연히 입어야 되고 당연히 어딘가에 거주해야 되죠. 의식주가 당연히 해결돼야 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만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누구보다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의 것뿐이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 중에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고 영생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임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진짜 불쌍한 거죠.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말씀이 주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당연히 우리 친구들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진로에 대해 고민해야 되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것 너머에, 그것 이전에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걸 항상 기억해 주길 바래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면 나는 정말 깜깜한 곳을 가는 것 같아도 주님이 이쪽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이 내가 어느 방향, 어느 진로,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되게 막막하고 힘들 거예요. 왜냐면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는 길을 걷는 건 되게 어려워요. 하지만 나의 지식이나 나의 능력으로나 나의 힘으로 그것을 헤쳐나가기는 너무나 버겁고 어려워요. 근데 되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지고 있는 짐을 주님께 드리면 돼요. 그리고 난 주님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면 돼요. 우리 친구들이 이 원리를 하루빨리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렸을 때, 주님께 나의 시간을 올려드렸을 때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작은 믿음의 씨앗이 조금씩 자라나서 성장하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랬을 때 언젠가 우리 친구들이 간증함으로 나는 이러 했는데 정말 나는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나의 삶을 이끄셨어요. 인도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자는 것, 쉬는 것, 편안한 것, 노는 것, 그 위에 주님이 계시길 소망해 봅니다. 항상 종말에 관련된 비성경적인 예언이나 가르침이 있어요. 이걸 철저하게 경계하고 조심하셔야 해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이제 대입을 이루었어. 그리고 벅찬 희망과 꿈을 가지고 캠퍼스를 딱 가죠. 우리 친구들을 열렬히 환영하고 맞이하는 아주 단체가 있는데 어디가 제일 그럴 것 같아요? 신천지와 같은 이날이 매우 여러분 열심히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요즘은 되게 방법이 다양해졌더라고요.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알바라든지 혹은 뭐 모델이라든지 아주 다양한 취미 활동이라든지 춤 배워볼래? 이런 식으로 다양한 루트로 접근해서 결국에는 나와 같이 성경 공부해보자 이렇게 해서 데려간다고 해요. 이걸 거절하기가 너무 힘들 만큼
친분이나 어떤 수많은 것들로 그 마음을 일단 얻고 난 다음에 그러나고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난번에 여기 저기 뒤에 붙여놨었는데 그런 단체가 아닌 척 또한 속이고 있는 교회들도 있다고 하는데 잘 분별해야 되고 어딘지 되게 의심스러울 때는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혹은 저에게 먼저 묻고 나중에 그런 곳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언제나 기억하면서 나 예전에 들었던 것 같아. 이러면 조심해야 된다고 했었어. 이렇게 한번 늘 특별히 종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몇 월 며칠이라고 적혀있다? 아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어느 날에 주님이 임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우린 가야 돼요. 저도 오늘 와라 그럼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는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왔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안녕하고 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저도 예전에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그런 걸 느꼈어요. 사람 죽어도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 경험을 했죠. 나는 온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데 여전히 사람들은 밝은 표정으로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고 밥을 먹고 즐겁게 다니는 거죠. 그렇구나. 지금도 이 시간에 누군가는 죽고 있고 태어나고 있고 그래도 세상은 계속 돌아가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죽어도 이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나 다가올 수 있고 우주적인 종말 역시 그러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영적 긴장을 위해서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고3만 지나고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그래요. 그 마음의 갈급함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원칙은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내가 나의 시간을 올려드렸을 때 그 시간만큼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나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임을 저는 알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만큼 꼭 지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만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고 때문에 나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확신과 믿음이 바탕이 됐을 때 어려울 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입시 때까지 끝까지 나의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주님께 붙어있는 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 친구들이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시대적 종말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개인의 종말은 언제든지 열려있음을 꼭 기억해주세요.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알지 못해요. 내 앞에 나의 죽음이 5년이 남았는지 10년이 남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90살, 100살까지 당연히 살 거라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주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날과 그때는 정말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언제나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내게 선물처럼 주신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깨닫길 바래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라고 지루해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평안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우리 친구들한테 감사한 걸 물어보면 참 답하기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만큼 나의 일상에 감사하지 않은 것이지. 그래서 내가 건강한 것에도 감사하고 학교에 다녀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학원을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친구 학원 다닐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알아요? 지금 학원비가 얼마죠? 한 달에 막 3-40씩 하는 학원을 내가 3개나 다니고 있어. 와, 우리 부모님들 나의 학원비 마련하려면 진짜 힘들겠다 생각해본 적 있어요. 그럼 부모님께 감사하고 내가 추운데 정말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친구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누리는 많은 것들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감사가 쌓여갈 때 나는 풍성하고 부유해져요. 나에게 안 주신 것만 계산하다 보면
내 마음은 강팍해지고 돌처럼 단단해져서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도 그 심령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는 내 삶에 감사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해서 올바르게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그렇게 해서 깨어있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고 관련된 영상 같이 볼게요.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기대하는 감정을 묘사해 본다면 어떨까요? 들뜨거나 신이 나거나 확신이 안 들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 대부분이 알고 있는 이 경험은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은 기대하는 상태이며 인간의 건강한 실존에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고대 성서 언어에는 소망을 뜻하는 단어가 많고 모두 매우 흥미로운데요. 구약에는 소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2개 있어요. 하나는 야할이고 단순히 기다린다는 의미예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 노아가 몇 주 동안이나 물이 줄어드는 것을 야할했던 것처럼요. 또 하나는 카바인데요. 이 또한 기다린다는 의미로서 히브리어로 카브, 즉 끈을 뜻하는 단어와 관련이 있어요. 카브를 팽팽하게 당기면 손에서 놓을 때까지 긴장 상태가 되죠. 그게 바로 카바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길 기다릴 때 긴장되고 기대되는 그 감정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를 카바하는 농부로 묘사해요.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농부들이 땅을 촉촉이 적시는 아침 이슬을 카바하고 또 야할한다고 이야기하죠. 이렇듯 성경 히브리어의 소망은 기다림이나 기대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선지자들의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자멸의 길로 빠지고 있을 때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 비록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나는 주님을 카바하리라. 그런 암울한 시대에 이사야는 오직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었던 거예요. 이와 같은 관점은 시편 곳곳에서도 발견돼요. 시편에는 이 단어들이 40번도 넘게 등장하는데 거의 모든 경우에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죠. 예를 들어 시편 130편의 기자가 절망의 구덩이에서 외치듯이요. 내가 주님을 카바하는도다. 이스라엘은 주님만을 야할하여라. 주님께만 신실하심이 있고 구원이 그분께 있도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사람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낙관과는 다른데요. 낙관이란 어떤 환경에서든 결국 상황이 잘 풀릴 거라는 관점을 선택하는 거지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사실 성경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상황이 호전될 증거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소망을 선택하죠. 호세아 선지자처럼요. 그는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의 압제에 시달리던 어두운 시대를 살았는데요. 하나님이 고난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실 거라고 말함으로써 소망을 선택했어요.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날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출애굽 때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또다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으세요.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미래에 대한 소망의 이유가 되는 거죠. 뒤를 돌아봄으로써 앞을 내다보고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성품만 신뢰하는 거예요. 마치 시편 39편의 기자가 말하듯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카바하리요? 나의 야할은 주께 있나이다. 신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비슷한 소망의 습관을 길렀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죄와 사망에 노예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라고 믿었어요. 빈 무덤이 소망의 새 문을 연 거죠. 그리고 그들은 엘피스라는 헬라어로 이 기대를 표현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되었으며 이로써 다른 인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누차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은 영광의 엘피스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두 경우 모두 엘피스는 사람, 즉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망은 인간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사도들은 예수님께 일어난 부활 사건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위해 계획해 놓으신 일을 예고하는 거라고 믿었어요. 바울은 그것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게 될 소망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담대하게 인류와 온 세상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들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확률에 기초한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미래를 기다리겠다는 선택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부활하신 놀라운 일처럼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소망의 의미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소망하면서 사나요?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고 고대합니다. 그 전에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뭐 그런 성경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니길 바라봐요.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주님을 바라고 고대하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 주님을 바라고 고대하며 밤이나 낮이나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괴롭고 슬플 때, 낭만에 넘어질 그때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고대하는 그 소망이 있길 바랍니다.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고 고대하면서 이 땅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바라고 고대하는 것은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까지 이어져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그 재림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부족한 것, 아쉬운 것, 주지 않으신 것만 개수할 때가 너무도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소망의 주님이 새겨졌기를 바라봅니다.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이 오는 그 이전의 때는 환난과 기근과 핍박과 난리와 미혹과 전쟁과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것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를 돌아보면 지금이 마치 그때인 것처럼
이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여러 기후 변화와 어려움들이 가득함을 봅니다. 온 세상 피조물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바라고 고대하고 있는 그때가 정말 지금인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그때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어느 날 그렇게 이 세상에 왔던 것처럼 어느 날 그렇게 우리 인생의 죽음을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우리 삶을 모두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가 언제나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때 저에게 조금 더 시간이 있었더라면 주의 일을 더욱더 하였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길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이 한 날 한 날 하루하루 가운데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선물 같은 이 하루하루를 온전히 충실하게 충성되게 살아내므로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라 주님의 충성인 종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기말 시험을 마치고 방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금은 여유로운 이 시간들 가운데 나는 과연 나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게임에, 유튜브에, 영상에 사용할 시간은 있지만 말씀을 읽고 기도할 시간은 없었던 나의 삶을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고 나의 아버지라 부르지만 정작 나는 주님과의 사귐에 조그마한 시간도 들이지 않았음을 이 시간 뒤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께 나아가는 정말 그런 귀한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임을 생각하길 원하며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과 더욱 동행하고 주님과 더욱더 함께하는 그 귀한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함께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것들 중에서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누군가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이도 있고 누군가는 건강이, 누군가는 물질이, 누군가는 체력이 정말 소중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것들은 저마다 다 다르지만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이것을 올려드렸는지는 주님이 아십니다. 과부의 두 랩돈을 소중하게 여기신 주님, 우리 친구들이 귀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물질과 이 시간과 우리 친구들의 건강과 우리 친구들의 삶을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지 않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께 헌신된 자로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그것이 될 수 있게까지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의 말씀의 빛,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 빛의 자녀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잠을 깨워주시고 영적인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며 그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마음에까지 말씀이 닿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강팍한 마음이 깨어져서 돌처럼 굳어진 그 마음이 깨어져서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 지켜주셔서 감기와 독감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적인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섬기시는 선생님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귀한 새 친구가 왔어요. 혹시 일어나서 이름이랑 학교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어우, 씩씩하다. 이렇게 보고 이름이랑 학교 얘기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현중학교 2학년 안미경이라고 해요. 지금 오늘 정은이 따라 오늘 교회에 처음 와봤는데 이 발걸음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올해 전도사는 정은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옆에 민선이도 있고 원래 그런 것은 없는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정은이 고마워요. 학교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로 인도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영상 하나 더 준비했는데 뭐냐면 우리 잠시만요. 수련회 갈 홍보 영상이에요. 영상 보고 이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캠프는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십니다. 저희는 그저 잘 쓰임받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할 뿐입니다. 올 겨울도 잘 쓰임받는 캠프 코리아가 되겠습니다. 네, 저기 나온 모든 목사님과 출연진이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 차수별로 다른데 되게 재밌는 목사님 오세요. 많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되게 은혜 가득한 시간이 될 거니까 우리는 딱 요만큼이잖아요. 저기는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있어요. 내 또래에 나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청소년이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 옆에 나아가는지 그것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2박 3일의 수련회로 우리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네,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치킨을 먹을 건데요. 반별로 한 박스씩 나눠드릴 거예요. 기준이 5명 기준으로 한 박스를 저희가 나눠드릴 건데 많은 반은 중3 같은 경우에는 2박스가 갈 거고요. 여기 2반이 3박스가 갈 거예요. 그럼 한 박스는 나눠 드시고 여기 좀 적으니까는 청년 선생님도 여기서 같이 드시면 되고요. 이게 나눠드린 게 우리 반께 아니라 다 같이 먹는 거니까 젓가락으로 해서 우리가 많다 싶으면 좀 옆에 나눠주고 접시 드릴 테니까요. 부족하면은 또 옆에 반 많은 반 가서 드시고 자유롭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분박 공부가 없으니까는 드시면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